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영광 돌리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런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색한 사람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원한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말씀에 동의한 착한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이렇게 했어요. 본문 말씀 가지고 반드시 응답된다. 성경 어디를 봐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특별한 일, 믿음이 없다거나 종료로 구한다거나 죄가 있다거나 몇 가지 외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말세 중에서도 또 거의 끝부분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또 우리가 너무로 경제적으로도 또 물가도 높아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결정권자, 살아계신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말씀이에요. 옆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응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힘을 내세요. 자, 좋겠죠?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우리 가장 귀한 것은 가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는 또 우리가 기도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정말 70인치 애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되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 하늘 시민 된 것이 더 귀하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 시민 됐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려움이 많은데 때로는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 이게 참 건강 문제가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끝까지 건강을 청년의 그 건강으로 유지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주름 잘 지내고 조금씩 이제 이렇게 쇠약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고 점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울 때
그때쯤 돼서 오늘 17절 보면은 말세의 지말이 어떻게 될 건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주셨어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절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생의 후반기, 바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 얘기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근데 그 핵심은 반드시 응답받는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기도 결정권자께서. 우주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비유로.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모든 생애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그런 분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또 새벽마다 기도하셨죠.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또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주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의 삶을 사셨지만 그 전에 뭘 했는가?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해야 된다. 아까 사탄 마귀를 오는 사자처럼 삽질자를 두루 다니고, 근데 오늘 아까도 교동문을 할 때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그 이유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11서 11장 6절에 보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미 우리 천국 시민이 됐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됐는데, 근데 이 땅에 살 동안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오늘 주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발전을 말씀하신 것은 그때 믿음이 있는 자가 주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믿음이냐?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 간단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부유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부유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응?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에 가서 모든 것들을 판결을 받고 일어날 때인데, 이방인이니까 그냥 무슨 성사가 있으면은 뇌물이나 받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 돈 주면은 그 때문에 그냥 그 판결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얼마나 일리가 있고, 더군다나 그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혼자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경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아주 극한 상황을 비유하시면서 반드시 절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적적인 기적이에요. 저는 강도세 때부터 제가 많이 주장했던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절대로 안 들어주는 불의한 죄예요. 아주 더군다나 과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반면에 과부는 어떠냐? 과부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반드시 들어줄 줄 믿는 자가 과부예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고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들을 줄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끝까지 용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결국은 그때 내가 말세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해서 그가 공부하는 방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자기 방보다 정확하게 10분 늦게 불이 꺼졌어요. 언제나 그 1등하는 사람은 그 가필드 대통령보다 언제나 10분 늦게까지 공부하고 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필드는 그가 불을 끈 후에 10분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후가 됐어요. 가필드는 그 친구를 추월해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분이 승리의 비결이다. 10분. 전력을 다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반드시 응답. 절대 응답.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데 과부를 갖다가 그 힘없고 빼먹고 그런 과부 연약한 여자 과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사랑에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둘 자가 있겠느냐.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한다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혹시 악하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 할지라도 전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재판장도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안 하고 아주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무시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응답해 줬다면 하나님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단지 그 어간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8절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재림 때 믿음 보겠느냐? 믿음이 있을 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믿음으로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불의하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 재판장. 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인자신. 두 분의 이렇게 하나님과를 비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의아심을 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도를 해야만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아니면 어떤 뜻이 계신가? 하나님께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연단의 기간을 거쳤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는 요 하나님 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부르는 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때로는 응답도 바로 주시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 위하심을 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끄트머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할 손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주시지요? 그냥 한 번만 기도해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그 어떤 끈질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기도의 비밀이 여기 숨겨 있다. 그때 이 비밀만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날 때에 내가 참 너 그때 믿음으로 한 거 내가 하라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장벽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려면 그냥 기도가 쉽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를 막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3일에 만에 왔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런데 바사국군이 막았으므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미가엘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왔는데 21일 만에 깨달은 첫날부터 21일 만에 응답받은 사실을 보면 기도에도 장애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장벽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물리쳐야 될 줄입니다. 이 오늘 과부는 엄청난 장애물, 이 장벽을 뛰어넘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벽. 믿습니까? 아우, 기도해 나가는데,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우, 어떤 때는, 피곤할 때는, 오늘 쉴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또, 아유, 뭐, 요새 평안하니까 뭐 기도 안 돼. 어디 아프면, 뭐 기도할 게 있는 거요. 병원 가서 주사 한번 맞지? 여러분, 아프면, 뭐,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또 약 먹고, 뭐, 요즘에 문화가 발달되니까 옛날보다 기도의 필요성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올 때, 말세에 믿음 보겠니 하신 말씀이 정말 문명적으로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주님이 옛날보다 덜 필요한 것도 같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절대 응답받기 위해서 이 과부처럼 기도하셔서 응답받기 축복합니다. 기도의 장벽. 낭망이 낭망.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낭망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희망을 잃는 거예요. 낙심만 있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우울증 와요. 하면도 안 하시네. 낙심 안 해보시는가 봐.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낙심. 낭망치 말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장벽이다 말이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들을 줄 믿는 믿음으로 기뻐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 낙심, 낭망,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가장 장벽이 절망이죠. 네, 아닌가 봐. 어쨌든, 제가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 제목을 잡으려고요. 20개 이상을 제가 했어요. 20개. 그 중에서 하나 잡았고요. 수없이 오늘 아침까지 원고를 고치고 남의 설교를 100편 봤어요. 근데 하나
다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 낭망이 가장 주 앞에 가는 길을 막는 장인들이에요. 마귀가 주던 내가 생각했던 간에 낚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낭망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과부는 낭망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과부보다 못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나는 형편이 과부보다 훨씬 못해. 나는 아프고 돈도 없고 뼈도 없고 이렇다. 형편은 과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낭망을 뛰어넘은 분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든지 죽기 살기로. 어차피 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더 있을지는 몰라도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응? 이 길밖에. 그렇지만 주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이 낭망이 가장 기도를 가로막는 장벽이니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승리될 것이 있어요. 아까 찬양 한 20분 이상 30분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거기에 설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줄 건을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주님 반문하신 말씀. 이 말씀을 반대로 푼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절대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절대 응답. 두 번째, 한번 읽어 쉽게 시작. 속히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주시리라. 이 과부는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때로 지치고 또 실족할까 봐서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가까워지고 관계가 화목한 관계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 거죠. 그 말씀에서. 그러면 재판관이 왜 원한을 풀어줬을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다 있어요. 퀴즈가 아니라 넌센스 퀴즈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까 집사님 한번 들어봐. 예? 어떻게 알았어? 야, 정답입니다. 재판관이 왜 들어줬냐? 답이 늘 귀찮게 갖고 내가 만약 안 들어주면은 또 찾아와서 달마다 재판장님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돼요. 또 찾아. 이거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그죠? 한번 그냥 뭐 흔들어 치고 가면 괜찮은데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1년 동안 그냥 날리면 날마다 비가 오네 눈이 오나 그냥 두드리고 재판장 그냥 뭐 가는데도 가고 차가 타는데도 그냥 재판장님 저 알죠? 뭐 올드백이 싫겠지. 날마다 쫓아다니니까 귀찮게 하는 거예요. 늘 귀찮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늘 귀찮게.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그동안 1년 동안 괴롭혀서 나도 정말 지긋지긋한데 언제까지 저거 나를 괴롭힐지 모르겠네.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등 잡고. 쉽죠, 그죠?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늘 귀찮게 하면 된다. 나도 귀찮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 앞에 뭐 늘 기도하면 되겠네? 바로 정답이에요. 5절에
5절에 바로 오늘 짧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그 어떤 그 비밀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믿습니까? 누가 두손 두 발 들었어요? 재판관이 들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거꾸로 됐지. 뭐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자, 주님이 가르치신 절대 응답의 비밀. 뭘까요? 낭망하지 않았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이걸 믿고, 두 번째는 감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을 할지라도 그 감청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들어준다는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감청함으로 인해서 들어 조건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지 아니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손에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감청하지 않았다.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봐요. 아무도 안 보니까 오른쪽 발가락을 꾸무르 끌어봐요. 나는 강청한 기도를 모르겠어. 여러분 강청 기도 이렇게 오늘 정답이 되니까요. 아니 이제 끄떡하시네. 뭐 발가락 끄떡거리겠냐. 아무도 모르니까. 이 비밀을 안다면 나는 절대로 받을 수 있겠다. 믿어지면 크게 하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얼마나 쉬워. 그래 주님 보실 때 재림할 때 야 한국대 스모계 성도들 너무너무 이뻐. 어서 와라.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 기뻐하는 거지. 그렇죠? 물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항복시킬 때도 주님 기뻐하시고 감동 잡수셨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이 방법 계속 기쁘시게 하십시다.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 같이 기도는 간절합니다. 제가 36년 됐죠, 제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는데, 집요한 거라고 생각했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별명 붙였어요. 아내가 저한테 별명 붙였어요. 찐득이래. 아, 그래가지고 좋기도 하고, 어쩌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 좋은 쪽으로 찐득이 같아. 하나 붙잡으면은 그냥 끝까지 집착을 가지고 오늘 과부처럼 과부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될 때까지 1년이 안 되면 2년 또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 새벽 기도에 안 되면은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해서 안 되면 2달 2달도 안 되면 석 달 안 되면 1년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강천의 기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근데 보십시오. 지금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과 똑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이후의 시대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대신 성령이 이제 주도하는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시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그러면은 그때의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을 비교할 때 어떠냐. 사도행전에 이렇게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역동적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일하게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2000년 전의 성도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어떨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어떨까?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성령님하고 지금과 그때도 해가 떴고 그때도 달이 떴고 그때 주님이나 그때 하나님이나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 우리 함께 계신 성령님과 동일해요. 그때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씀이고 말씀이 뭐 개정됐다든지 변한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봅니다. 사도들의 표를 이렇게 했어요.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죠?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쫓고 중풍병자 앉은 병이 고쳤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 빌립 집사가 한 빌립 집사.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9장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표적 일으킨 걸 5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두개인들이 막 잡아 옥에 가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표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사두개인들이 그거 갖다가 아주 이제 뭐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제성들이 이제 밤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풀어줬어요. 가가지고 야 너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에 그랬어요. 사도들이 주의 사자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겠는데 사람들은 갇혀 있으니까 거기 있을 것이다. 대제들이 그들을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잡아와서 이제 심판하자 해가지고 보냈어요. 가보니까 잡으러 가지고 관원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지킨 사람들도 거기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이제 안에 없어요. 지금 끊어놨으니까 없는데 그냥 거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보니까 지킨 사람들도 그냥 있고 안에 물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뭐하고 있어 지금? 옥에 나와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이제 복음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걸 붙잡아가지고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니들한테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했냐? 그래가지고 때려서 보냈어요. 왜? 때려서 가두면은 민심이 좀 약간 다 이제 벌써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의 사실이 많이 믿는 사람들이 병고지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꼼짝 못해요. 이런 사건들이 5장에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답이다. 베드로가 살린 거예요. 죽은 자 살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안진뱅이 고쳤어요. 14장입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안진뱅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믿음?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고쳤다는 얘기했어요. 19장에는 바울이 죽은 자, 유두고를 죽은 자를 살린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1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사건, 이런 사건들이 초대교회 2000년에 실제 있었다면 그때 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예, 주님이 안타까우신 마음이 바로 8절이에요. 뭐냐? 왜 안타까울까요? 인자가 올 때에 지금은 바로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떠나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은 식어진다 이거죠. 사랑이 식어져. 제가 한 20-30년 전과 지금에 비교하니까 한 10년보다도 그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조금씩 변하는 것 같지만은 요즘에는 그 패턴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느껴요. 실제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주님도 이러면서 왜냐?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어봤어요. 성경이 있어요. 어떨까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 보겠느냐. 석을 푸셨다. 석을 푸신 주님 말씀. 주님 마음이 석을 푸셨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치, 우리는 믿음이 있는 한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만 안 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얻지 못한 이유 두 번째 뭘까요? 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끈질기게 이렇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군대 가면 그러죠. 죽기 살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약간 뭐 센 말이지만 죽기 살기로 그냥 맺다리는 거죠.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법이 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기쁘시게 하는 법. 두 번째,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의인이면서 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의인 됐습니다. 신분상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 죄를 범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이걸 죄로 여긴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절대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대 응답 약속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되고 실세.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하는 건데 응답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뭐라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드리라. 근데 어디를 봐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적이 아닌 데가 없어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거나 정욕으로 구하다거나 이런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과부도 응답받았다면 나도 응답할 수 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다음 세대들도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들 축복합니다. 절대적 응답 약속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운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도 받았고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하늘에서 됐는데 이것도 못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말씀 오늘 우리 절대응답이라는 거죠. 아멘. 문제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강추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뭐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과거처럼 강추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믿음 달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빌립지서가 사도행 5장에 했다면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요 예배 때는 돌아가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간증해야 되겠다. 나는 맨 먼저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왜 웃어? 어쨌든 고민하시다가 하세요. 저는 간증거리 말씀드렸죠. 저는 밤을 새워서 2달 동안 해도 끝이 없다고 그랬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어쨌든 많이 있어요. 장모님 치아가 잇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알아. 여기 와서 잇몸 줬어요. 그 임플란트 못할 정도로 치주골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 지금 살아계세요. 그때 아마 안 고쳤으면 지금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 세상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젊은 권사님이 우울증 걸렸어요. 못 고쳐요. 와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성결교회 수석 장로님이 허리 씻고 있어요. 딴 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명함 주면서 제가 딴 데서 못 고치고 오라면은 병원에서 못 고치면 저한테 오세요. 성결교회에 오셨는데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장로교 안수 집사님이 천냥마트를 매매하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1년이 가다 안 팔리고 전화 한마디 없어.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갖고 왔어요. 이 기도 방법도 하는 거예요. 감춰하는 기도.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잘하게 하고 장로교 통합 신학교 다니는 권사님의 안구건조증 그제서 고쳤어요. 하나님 고쳤어요. 평생 두통 고쳐주셨어요. 세상에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 것들이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끈질기게 강조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역사하셨다. 오늘 기도의 방법이 별게 아니다. 강조하는 강조. 집중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해도 주님의 마음을 감격시키는 믿음에 그 기도를 할 때에 주님 반드시 절대응답해 주실지 믿습니다. 자, 절대응답 약속 3번째입니다. 한번 함께 있으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응?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